좋은 날입니다. 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건강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하나님의 부르신 6개월 동안에 감사하는데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 보면 생각합니다. 감사하면 끝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불평을 하려면 안 되는 일이 많아 끝도 없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유는 감사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 과연 감사를 하면 유익이 되고 감사하는 것이 또 이로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자, 말씀드려주세요. 오늘 읽은 말씀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건강,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고 내 생각, 내 욕심이 주장하는데 예수님의 건강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여 늘 삶 속에 감사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죠. 감사하지 않으면 뭘까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냥 감사하지 않았었지. 그냥 것보다 좋은 것보다 그냥 걸로 알고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때로는 감사를 하지 않으니 힘편이 속에 들어오고 오만이 좋은 것은 당연한 거라고 안 좋은 것은 불안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이 인생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누구나 아들에게 좋든 안 좋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감사할 것이고 감사가 안 나올 만큼 힘든 인생이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저주스럽게 살고 괴롭게 살고 화가 있는 삶을 살고 비참하게 죽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생명을 위로 축복스러운 삶을 기쁜 삶을 살고 복이 있는 삶, 천국 같은 삶,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했을 때 이 감사 속에서도 뭐가 더 있을까요? 우리를 잘못해요. 우리에게 화가 나요. 우리를 저주스럽게 하려고 굳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면 원래 성경의 정신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복되게 하려고 유익되게 하려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려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을까요? 혼자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 같은 일이나 굳이 말할 것도 없겠죠.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안 좋은 길을 그를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계획하셔가지고 그쪽 길을 가지 말고 좋은 길, 유익되고 복된 길을 걷게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감사하는 자가 되면 과연 복수 없고 좋은 삶을 살아가요? 감사를 이유로 thank라고 하고 thank라고 T-H-A-N-K 영어로 생각한다라는 말 T-H-I-N-K A가 I로 바뀌면 생각이 되고 A로 바뀌면 감사가 되고 그래서 영어권에 라틴어 나왔을 때 감사와 생각은 같은 어근에서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생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감사하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바로 감사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인가요?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이 사람은
생각 있는 행동하는 것보다는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심사숙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즉각적인 삶을 살죠. 이 사람은 깨닫는 것이 없습니다. 왜? 깨달을 시간이 없습니다. 뭘 하려고 생각 없이 뚝뚝 해버리니까 깨달을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감사를 하려면 생각을 하게 돼 있고 생각을 하려면 깨닫는 것이 있는 사람. 인생을 살아가는데 깨닫는 것이 없는 삶, 생각 없는 삶은 얼마나 저주로운 삶을 사느냐 이렇게 그런 말씀을 봅시다. 존귀하다. 그 사람이 진수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존귀하다는 겁니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깨닫지 못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멸망하는 짐승. 짐승도 그냥 짐승이 아니고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 우리 사람이 같은 없으면 여러분은 존경받고 존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존경받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존귀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전에는 생각이 없으면 깨닫는 것이 없으면 그렇게 다름하고 사람이 감사할 줄을 모르면 생각이 없어지고 생각이 없으면 감사주의, 감정주의,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는 삶을 살게 결국 짐승 같은 삶,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못해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죽지 못해 사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지 않으니 생각이 없고 생각이 없으니 깨달음이 없었어.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영으로 혹시 내가 죽고 싶어? 나는 왜 이렇게 이런데 태어나고 죽을 수 없는 삶을 살고 하는 것만 안 되고 비참하고 이런 어려운 인생을 살까? 자,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하는 자가 되면 바뀝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면 운명이 바뀝니다.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하면 깨달음이 있게 깨달음이 있으면 변화의 바람이 돈다 하는 나중에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요. 깨달음이 있고 심사숙고하는 말을 하면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나에게 유익합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하게 되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희열이 일어났습니다. 저주스럽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괴로운 인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운명이 바뀝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손을 내가 집에 가서 감사, 그냥 감사, 계속 감사를 해보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갑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감사하는 자가 존귀하게 되고 운명이 바뀌는 이유는 감사하는 자는 감사할 대상이 생기기 때문에 운명이 바뀝니다. 감사를 하지 않으면 감사할 대상이 없어요. 감사할 대상이 없으십니다. 감사를 하면 감사할 대상이 생기기 때문에 존귀하게 되고 운명이 바뀐다라는 감사를 하면 감사할 대상, 만약에 부모님이 이때 나 몰랐는데 내가 고마운 줄 몰랐어. 지금 꼭 만나는 내 인생이 됐는데 부모님은 감사하고 있어요. 아이고 부모님 생각하는 참 감사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감사하고 부모님 참 감사하고 이런 사람이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 왜 감사하지? 그러면 왜 감사합니까? 잘해줬으니까 감사를 하지. 잘못했는데 뭐 감사하겠어요? 뭘 깨닫게 되냐? 잘해준 것, 나를 유익되게 해준 것, 좋은 것, 내가 복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지 않으면 감사의 대상이 없다는 말은 그 감사의 대상이 나에게 해준 게 없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감사를 하려면 감사의 대상이 생깁니다. 감사의 대상이 나에게 유익된 것, 좋은 것, 복 있는 것,
귀한 것을 나에게 주셨음에 감사를 하게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감사를 하지 않으면 없어요. 우리 사람이 감사를 할 때에 누구에게 감사를 할까요? 그래서 사람이 감사를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 언제나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불변함이 없는 진리가 있으니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내린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다 선물 은사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를 잘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선물로 내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한다라는 사람이 살아야 하는 모든 것은 위로부터 내리는 맞습니다. 사람이 이런 걸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는 것의 출발은 식물입니다. 식물은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광합성은 광합성이죠. 빛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어가 먹고. 만약에 빛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식물들은 살 수가 없어요. 지금도 과학이 발달을 해도 광합성 작용을 찾아가 내지만 할 수는 없습니다. 빛과 물과 산소를 줘가 광합성 작용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보라. 과학자들에게 주면 못 만든다. 이게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아요. 빛과 물과 산소에 의해서 광합성 작용을 한다는 건 아는데 과학적으로 좋아요. 이 한번 해보라 그러면 못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건데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몰라. 근데 우리는 알아. 누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다 내려가요. 햇빛, 비, 다 내려옵니다. 좋은 것은 전부 다 내려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하여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내 사랑을 말합니까? 올린 사랑을 말합니까? 올라가는 사랑이 있습니까? 네? 내려오는 사랑이 있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내비 사랑이 있지. 자식이 부모님을 갖다가 자식에게 자식이 힘들지. 그 내비 사랑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경험으로도 알다는 감사를 하면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지 않으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나를 유익되게 하는 선물을 거절합니다. 모르는 것, 위로부터 내리는 건데 감사를 하지 않으면 내리지 말아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 내가 안 받겠다. 안 받겠다고 그렇게 됩니까? 받아들이시지. 내가 원하지도 않은 걸 그냥 다 햇빛, 비는 다 받기로. 그러나 후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되게 하려고 내리는 것을 거절해요. 안 받겠다. 이 사람은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죠. 비참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을 내려오는데 그걸 부정을 해버리니 좋은 것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그 사람에게는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감사를 하지 않으면 비참해집니다.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각종 좋은 것이 위로부터 내리는데 그걸 부정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 안 좋을 수가 없죠. 근데요, 여러분 이상한 것은 이 세상을 살 때에 사람을 비참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저주스럽게 하고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하고 죽고 싶은 마음은 위로부터 내리는 게 아니고요. 다 아내를 주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을 여기 좀 더 내어가라고 했습니다. 여기 왜 안 좋은 것도 내어가라고 이렇게 있는 거 없어요. 성경은 안 좋은 거는 안 돼요. 좋은 것만 내려옵니다. 그러면 근데 인생이 왜 이러고
충동, 욕심, 욕정, 이게 없어져야 자꾸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거 없애야 올라오는 것을 스스로 없다고 해야 살자. 아니 그게 자꾸 성경은 올라오는 걸 갖다가 의학을 느끼지 말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걸 받아들이면 올라오는 게 살아납니다. 그럼 더러운 물이 웅덩이에 고여있는데 그 자꾸 풀어내다가 깨끗해집니까? 깨끗한 물이 흘러내려오면 더러운 물을 어떻게 됩니까? 수준 없어지니까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이 세상에 종교가 있는 걸 더러운 걸 없애잖아요. 아무리 없애지는 않아요. 깨끗한 물을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안 좋은 것을 다 충동, 욕심, 내가 고픈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올라온다. 감사가 사라지면 감사의 예상도 없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감사 예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다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면 저주스러운 것, 욕망, 욕정, 내 하고 싶은 것, 이게 올라오는데도 충동을 이기지를 못하고 그 흠만 하고 살아요. 중독이.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은 자기가 자기를 지르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은 자기 속에서도 오는 안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다. 반면에 감사를 하면 달라져. 감사를 하면 감사를 대상이 생깁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감사합니다. 그 말은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온갖 좋은 의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 그걸 버리겠다라는 거고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 받아들이겠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때까지 내려온 우리 조상님이 한 번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선대에 했던 것들을 부정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이래 되면 문제가 뭐냐면 감사를 사는 거예요. 감사를 사는 것들은요, 지금 삶에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앙적인 자, 미국 사회에 가보시면요, 그 사람 못하지. 잘못했어. 그런데 잘못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빌 클린턴 대통령. 성적인 얼마나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런데요, 대통령이고 했는데 업적을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를 다 부정을 해버리니까 좋은 것들 위로부터 되니까 다 없애버려요. 그럼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계속 불평과 원망, 죄 가운데 살려가는 욕심 가운데 살려가는 분이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면 좋은 선물, 좋은 은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부모님으로부터 안 좋은 습관, 내가 이걸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적으로 받은 질병, 이런 거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각종 좋은 것을 받아들이면 안 좋은 것은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이 있으면 혹시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죄를 짓고 충동을 이기지 못해 문제가 생겼습니까? 시간이 좀 지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받아들이니 시간이 지나는 거 안 좋은 것을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자가 되면 저주가 떠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면 지옥도 떠납니다. 감사하게 되면 비참도 떠납니다. 아픔도 떠납니다. 죽음도 떠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위로부터 내리는 사랑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라는 말입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오는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 지금 나는 어때야?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는 원래 없었는데 좋은 것이 내게 없었는데, 안 좋은 것밖에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장점 하나도 없었는데 위로부터 내리는 사랑이 임하여 내게 좋은 것이 있게 되었구나라고
욕망, 내 하고 싶은 거 이게 좋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좋은데. 근데 감사를 하면 그거 안 좋은 거네. 이게 좋은 거네. 이거 알아야 된다고 하니까 깨닫다는 게 대단한 일입니다. 그걸 알면 실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르면 행동을 옮길 수 없는데.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면 나를 유익되게 하고 잘 되게 하고 좋게 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하고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순종하게 되니 감사를 하면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은혜를 알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게 하는 모든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내립니다.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내온 조상들의 은혜. 제가 우리 논이라든 이런 것도 보면 조상과 고생이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보다 되고 반도 안 되는 게 논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있는 돈 너무 전부 다 돈을 나눠야 되는데 얼마나 고생이 있겠어요. 지금 저 폭행이 있고 만약에 얘들하면 저 파티 쉽게 만들었을 텐데 없는데 그냥 몸으로 만들어라. 얼마나 고생이 있겠어요. 얼마나 쌀을 남아준다고 하죠. 누가 그런 고생했을까요? 이런 것들이 했습니까? 우리 스스로들이 상급시키게 되면 파트를 누리고 논을 누리고 얼마나 고생을 해야 이렇게 만들어졌다니까 기대한다는 거지. 잘하면 내 못하면 누구 탓? 이래 가지고 은혜를 모르면 하늘의 은혜를 모르면 일이 모릅니다. 사람이 감사를 모르면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하지 않으면 내놓은 것을 부정합니다. 내가 지금 된 것을 감사하는 내가 잘했을 때가 없어요. 내가 잘한 게 뭐 있어요? 도저히 말했지만 다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한 건 없어요. 안 좋은 것을 내 속에서도 올라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충동, 욕망, 내 하고 싶은 거. 이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안 좋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을 자기를 의롭게 한다. 제가 늘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음식을 그 사람을 윤곽이 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게 좋은 줄 알아. 맛있는 음식을 찾고 지금 우리 지금 전 세계가 설탕 소비라는 음악을 보여요. 당뇨를 줄이면 설탕을 줄여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른들의 80%가 당뇨를 하죠. 알고 보면 당 수치가 공복의 100이 넘습니다. 80%. 당뇨를 하죠.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미국은 3년 전에 당뇨와의 전쟁을 썼거든요. 당 수치 너무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사람을 살찌게 하는 주범이 지방이라고 해요. 지방. 그래서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려고 뭘 뺀다는 거예요. 근데 지방이랑 당이랑 똑같아요. 근데 설탕은 해롭다 그러고 지방만 해롭다. 왜 그래? 60년대에 사람을 비만하게 하고 살찌게 만드는 원인이 뭔지를 연구를 하는 돈을 누가 내냐? 설탕 만드는 대기업에서 돈을 낸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할 때에 하나는 딱 듣고 하나는 딱 뺐다 그래요. 그래 사람을 살찌게 하는 원인은 설탕하고 지방입니다라고 해야 되니까 설탕 회사에서 돈을 냈으니까 뭐만 삭백하느냐? 사람을 비만스럽게 하는 것은 지방입니다라고 얘기한다. 전 세계가 좋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밥을 먹고 운동을 하는데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탄수화물 떡볶이 맛있잖아요. 맛있잖아요. 그런데 맛은 있는데 건강은 해줘. 그래서 부모님들이 애들에게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것을 먹으니까 건강한 것을 먹으니까 건강한 거 먹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애들은 비만이 됩니다. 전부 다 비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비만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랑을 못 받으면 비만, 사랑을 받으면 그거 이렇게 하는 연관이 있습니다.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망하게 하는, 저주스럽게 하는 것이 알고
누구나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거, 내가 원하는 것인데 이건 죄인데 그걸 좋다고 생각하고 위로부터 내리는 좋은 거, 절제, 인내, 충성, 열심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아이가 같이 잘하는 게임하는 거는 내가 하고 거니까 좋은 거라서 공부하는 것은 힘든 거 안 하나 또 한다는 거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내리는 것이 부정을 보여주는 이런 얘기죠. 세상을 살아갈 때 성실하게 보여서 이해가 보는 수익 이 좋은 거죠. 이게 부정이에요. 갑자기 생기는 대박, 복권, 공돈 부정부패가 많은 더 좋은 건 없어요. 우리 삶을 망친다. 사람 착각하는 겁니다. 내 노력의 삶은 알고 보면 전부 다 나를 죽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드는 모든 것인데 주주스럽게 만드는 것인데 그걸 좋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산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내 생각이 바뀝니다. 틀린 것과 바른 것, 좋은 것과 해로운 것이 바뀝니다. 감사를 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는다. 감사를 하면 생각하게 되고요.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이 감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말미암아 은혜를 알고 사는 여러분들 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은혜가 아니냐?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가 있습니다. 내 노력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숨쉬는 것, 이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숨쉬는 여러분들도 숨 마시겠다고 숨 안 쉬십니까? 1분도 못 걸립니다. 먹는 거 불가항력적이죠. 안 먹고 어떻게 먹어요? 지금 물 마시고 물 안 마시고 살아. 이거는 뇌하고 없어가지고 거예요. 불가항력적이죠. 햇빛 내리는 거죠. 이 불가항력적이죠. 여러분들 한번 막아본다고 햇빛을 막아봤습니다. 불가항력적이죠. 이런 은혜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상관이 많습니다. 내 노력과는 상관없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 불가항력적이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까? 좋은 부모님께서 타고나고 싶다고 태어나십니까? 안 되시고 태어나고 부모님께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중에 참 좋은 것은 예수 믿는 은혜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나 여러분들 그 아래로부터 내려오는 죄를 없애기 위해 그걸 없애기 위해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죄를 알게 됩니다. 나를 위해 나 살기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은혜 이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 없어요. 평생 감사하는 사람을 살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 속에 좋은 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노력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하면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받아도 됩니다. 이걸 거절을 해버리면 안 받아지겠죠. 그러면은 앞으로 아래로부터 내리는 저주스러운 일을 자꾸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세상 노력하면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감사를 모르면 이것도 거절을 해버리겠죠. 지금도 내일이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최고의 은혜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무슨 은혜라고요? 말씀.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회에 살기를 원하는 분이냐면 귀로 듣는 사람이 됩니다. 책 읽는 사람에게는 지금 IT 기업들만 살아남은 지금 나머지 기업들은 눈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손대를 받고 살겠다 이런 아이들은 10년 후에 되면 직장이 없습니다. 생각을 하고 지식을 다른 거 하고 대답을 해야 이렇게 살아야 직장이 무슨 말이냐? 성경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 지식의 사람, 굶다가 살면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눈은 복, 너희 귀는 뭐하고 복이 있다? 들으므로 복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됩니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 사람의 능력을 받기는 믿어보기 내리는 것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아래로부터 오는 안 좋은 이런 것들이 떠나간다. 죄가 떠나간다면 나를 나쁘게 하는 일이 뭔지를 깨닫게 하고 내 학원명대로 하는 것들은 떠나가고 예수님의 말씀이 술술술술 들어와가지고 나를 어디로 들어가느냐? 열매가 있는 쪽이야. 100배가 있고 60배가 있고 30배 열매가 있는 쪽으로 나를 들어간다 하는 그 말. 우리 아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미래는 성경대로 된다. 아무리 내 삶의 욕망, 욕정, 참, 저주, 지옥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내리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삶을 바뀝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온다는 은혜를 알고 생각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은혜의 열매, 말씀의 열매, 좋은 열매가 맺히십니다. 감사를 하지 않으면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안 좋은 것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고 그 사람 삶을 비춰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원자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일 말씀의 은혜를 잘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보다도 불평이 많고 감사보다도 저주가 많고 감사보다도 분노, 욕이 많았던 삶인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94장